오늘 말씀 제목이요, 변두리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뿔로 만든 기름통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길을 나선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보통 기름을 쓸 때는,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는 왕을 세울 때입니다. 왕을 임명할 때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임명하게 되는 거죠. 또 선지자들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나선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군가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받은 그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현재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왕의 자리가 왕이 죽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새롭게 뽑혀질 왕을 또 뽑기 위해서 간다? 이것은 반역죄와 같은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진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아무리 존경받는 제사장이다, 선지자를 할지라도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 기름병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하나님은 세워주실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곧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모두 불렀습니다. 대체 하나님 고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울왕을 대체할 만한 그런 왕의 제목이 있을까? 사무엘은 무척이나 기대도 되고 궁금했을 겁니다. 사울왕처럼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실제로 사울왕은요, 말씀해 보게 되면 키가 모든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 더 컸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사무엘상 9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울왕은 한눈에 봐도 왕이 되기에 걸맞는 외모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을 딱 보니까 딱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장남입니다. 장남 엘리압이 딱 이 사무엘의 눈에 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나 봐요. 사무엘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와, 이 사람 왕이 될 만한 것 같다. 와, 이 사람 택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마음 상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신대요. 여러분, 이게 또 은혜죠. 하나님이 저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절대 목사 못 됩니다. 키도 작고 용모도 그저 그래요. 좀 수준이 좀 수습한 게 이 정도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중심이, 그다 중심이라 좋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다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성취한 걸로 다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내가 외모로 판단했구나.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내가 외모로 판단했구나 하면서 뉘우쳤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사울도 외모가 너무 준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크게 실망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합당한 사람을 보게 하실 것인데, 그럼 장남 엘리압이 아니면 그 다음 아들은 누군가? 아비나답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래요. 사무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쳐가지고 일곱 번째 아들까지, 아들도 참 많이 낳았네요. 일곱 번째 아들까지 차례대로 사무엘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봤을 때도 다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사무엘은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답니까? 그제서 이새는 고백합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선지자가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더군다나 기름병 가지고 오는데 뭔가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모양이다. 근데 막내 아들은 여기에 낄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들이, 다른 형제들이 하지 않은 그 허드렛 일, 양떼 지키는 일을 이 막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접 자리에 들어올 자격도 없으니까 이새가 그냥 아예 그냥 끼지도 않은 거예요. 끼워주지도 않은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도 봐야겠습니다. 그 막내 아들 보기 전까지는 우리 식사 좀 뒤로 미루죠 하면서 그 막내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게 한 거예요. 이제 급히 이제 막내 아들이 왔는데요, 사무엘은 이 막내 아들을 보고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래요.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시죠.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이 다윗은 왜 외모로 보냐 이거예요.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왕이 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왜 하나님은 또 외모로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외모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다윗의 그 중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외모에도 고스란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인격으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나 그 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표정으로 아름답게 나와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에 맞춰서 겉모습만 꾸미고 그래서 그냥 겉에 향수로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참으로 인격과 성품과 그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표정이 아름다워지고 나도 모르게 인격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향나무 같은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나무는 그렇더라고요. 향나무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그렇죠? 그 속에서 나오는 향이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향내를 묻히는 그 고상한 그 비유가 있듯이 우리도 겉이 아니라 속이 꽉 차서 속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 겉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건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에 이제 표정에 이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도대체 뭐가 꽉 차 있길래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막내 아들 그 사람을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을까요? 정말로 다윗은 착했을까요? 다윗은 중심에 성실했을까요? 아니면 중심에 어떤 성실한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이 들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들어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셨어요. 중심에 계셨어요.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은 것만으로는 정보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의 행적과 고백들을 보게 되면 와, 다윗이야말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어디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시편이죠.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62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윗의 현실을 볼 때.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대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주님만이 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이 반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반석이요 구원임을 고백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가득히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일까요? 흔들리는 걸 의지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곳에 앉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바위에 앉으니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는 세상 가치, 흔들리는 명예, 흔들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흔들려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만 붙드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했네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주를 갈망한다. 여러분, 정말 목마를 땐 뭐만 원하죠? 물만 원하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하나만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목마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는 다윗.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당장 죽더라도 주의 인자하심만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다윗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요, 다윗의 모든 인생과 시편을 통틀어서 이 한 구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거 다 무엇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어떤 리스트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 한번 다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 5개 남겨보고 3개 남겨보고 2개 남겨보고 마지막 하나만 남긴다고 한다면 뭘 남기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정말 상황이 편할 때 한 고백입니까? 4절 가보시면, 시편 23편 4절 가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앙에 딱 차려하고 계셨어요. 그럼 비교해보죠. 이에 반해서 사울왕을 한번 들여다보죠. 사울왕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울왕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 안에는 내가 들어있었어요. 자기가 들어있었어요. 나 자신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럼 자연히 하나님은 어디로 밀려날까요?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사울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셨어요. 사울왕 마음 안에 자기가 딱 중심에 자리 잡다 보니까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체면 의식이 있었어요. 체면이 너무 중요했어요. 사울에게는. 체면 좀 살려줘 그러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울왕이 아말렉이란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떤 짐승들을 남겼고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핑계로 짐승들을 남겨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걸 책망합니다. 아니 왜 남기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사울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당장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순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저렇게 남겨두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왕이 백성 핑계를 댑니다. 사울 중심에 뭐가 있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시선의식이에요.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체면의식입니다. 나는 좀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뜻 보면 사울왕이 입술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체면을 차리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 이 앞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쟁에도 이기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것 좀 덮어주시고 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 아닙니까? 체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새 번역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건 잘못한 거 알겠으니까요, 내 체면부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사울은요, 사람들의 시선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체면이 자기 중심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이리 유들리고 저리 유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시선의식 많이 하고 살죠. 우리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까지 하죠. 그게 계속 깊어지면 비교의식이 되고 대인기피로 나가고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 체면, 시선의식이 내 중심에 꽉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자동적으로 밀려납니까? 변두리로 밀려나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대신 변두리에 계시게 해요. 중심에 내가 있어요. 이뿐 아니죠? 그렇게 체면의식과 시선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찾아오고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와요. 권위의식이 중심에 사로잡게 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를 하는데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더 세다 이겁니다, 사울보다. 근데 그 말을 사울왕이 귀담아 들어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나에게는 천천을 올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그러면서 막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감히.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 시기와 질투심으로 계속 지켜볼 거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사울왕은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마음에는요, 자기 체면, 남 시선의식, 비교의식, 경쟁심, 질투심, 권위의식이 마음 중심에 제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는 변두리로 계속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요 비참해져요.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몰아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도 변두리로 계속 내모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죠. 16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버렸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15장 23절로 가보죠. 15장 23절 가보실까요? 중반쯤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두리로 내몰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변두리로 내몰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변두리로 내모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두리로 내모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도 변두리로 내모세요. 하나님 옹졸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두리로 내모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깨우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할까요? 왜 변두리에서 뺑뺑 돌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죠.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은 내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변두리에 계시는가? 버리진 않아요. 포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리가 변두리에 계시는가? 혹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게 밀어낸 것은 없는가요? 혹시 사울의 체면의식이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사울의 어떤 시선의식이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남들 시선이 정말 중요한가요? 부부지간에 서로 체면 차립니까? 부부지간에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되지. 내 안에 비교의식이 중심에 있나요? 누구와 자꾸 비교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열등감, 질투심, 시기심, 또 권위의식이 꼭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그저 변두리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우길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그걸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신 이 하나만 보더라도, 나를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맞바꾸어 먹은 것만 봐더라도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걸 믿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어찌 우리를 변두리로 내몰아 가시겠습니까? 중심에 세우길 원하죠. 그렇게 우리를 마음 중심에 안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 변두리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 의리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그처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얼마나 기쁜 일이 있는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중심에 놓아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처음에 다윗 이름이나 나옵니까?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막내라고 불러요. 막내. 이름도 처음 안 나와요. 막내라고 해요. 막내. 근데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최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셨나요? 비교급, 최상급. 이 최상급, 가장 작은 자래요. 가장 작은 자래요. 그게 다윗이에요. 형들은 사무엘에게 당당하게 채용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채용 면접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굳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죠, 이새가. 형들이 꺼려하는 그 허드렛 일을요, 이 다윗은 저기 들판에 홀로 앉아가지고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은 소외된 아들이었어요. 차별받는 아들. 우리도 형제지간에 차별받아서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다윗은 어땠습니까? 양떼를 지킬 때요, 홀로 앉았을 때 그는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수금 켜면서 뭐 하겠습니까? 뭐 가요 부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그 중심에 모셨어요. 다윗은 그 외롭고 추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교제했어요. 그걸 언제 또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딱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다윗이 자기보다 몇백 근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던 건 용기입니까? 아니요, 분노였어요. 분노는 어떤 분노냐? 거룩한 분노였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 블레셋 장수가 모욕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하나님,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저 블레셋 장수가 모욕하고 있는 걸 참지 못했어요. 그러다 가지고 돌아나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꽉 차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을 이제 형들이의 가장 으뜸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중심에 서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다윗, 형제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니, 온 믿음의 세대들을 걸쳐서 믿음의 가장 표본으로서 우뚝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내면 어때요? 보잘것 없는 곳에 허드렛 일 하면 어떻습니까? 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데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내 마음 중심에 늘 계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변두리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센터를 좋아하십니다. 중앙을 좋아하십니다. 중심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대 뺏기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를 변두리로 내몰아 다루실 것입니다. 다루실 거예요.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난 내 마음 중심에서 밀려난 하나님의 자리를 중심에 차지하기까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인공 같은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알아요. 내가 뭔가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번 압니다. 대번 알아요. 학교를 선택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직장을 선택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하루하루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합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표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결정할까요? 결정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 중요한 결정입니까? 내가 한 그 선택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저 변두리로 가시라고 할 만큼 부끄러운 선택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신데 부끄러운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담돼요. 하나님 좀 저리 좀 가세요. 나 이거 선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교회만 계세요. 나 이거 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부끄러운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선택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잠깐 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요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교에서는 서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학교래요. 사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일반대학 일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은 최고로 좋은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래요. 그러면 남들이 알아주는 학교 가야지.
그래도 신학한다는데 남들 시선의식에 최고라고 불리는데 가야지 라고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요, 오늘 사울처럼 제 체면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시선의식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다른 신학교 절대 안 돼,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하다가 삼수했어요. 뭐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5년의 시간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제가 시험 칠 때 가장 치열한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니까요, 그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싹 치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찾아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변두리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오시는 시간,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그렇게 차지하고 계실 때요, 차지하셨을 때 그때 놀랍게도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 내려놓겠습니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신학교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신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신학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학교도 지원하고 장로의 신학교에도 지원했어요. 하나님, 어디든 부르시면 합격해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시선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디든 합격시켜주면 가겠습니다. 그해 시험에서 지원했던 학교는 물론이고 장로의 신학교에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 합격했어요. 어디 갈게요? 장로의 신학교 가죠. 감사하게. 예. 다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때 뭔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중심으로, 이제 부르심의 중심으로 그때 불러주시더라고요. 이 막내같이 작은 저를요, 이 마음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꽉 채웠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런 간증은 여러분 숱하게 많습니다. 하루를 지내보세요.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쁩니까? 이제 직장으로 나가고 일터나 얼마나 바쁩니까? 자꾸 바쁜 일들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지만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십시오. 모든 결정과 선택들 중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연습과 훈련을 하십시오.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들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자유케 하세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 이거 아니면 안 돼 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려놓게 하세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을 골라가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있는 앞에서 봐라, 이렇게 상이 화려하다 하면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이것도 골라먹고 저것도 골라먹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내 마음 중심을 살피면서 내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제일 큰 자리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제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다윗처럼 내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가장 중심에 높이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염려가 꽉 차 있고, 내 마음 중심에 근심이 꽉 차 있고. 왜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실까요? 살펴보니 그 두려움은 남의 시선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었고, 갈피를 못 잡는 데 꽉 막힌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들은 저렇게 잘 돼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혔을까 하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내 마음 중심을 염려로 채워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 중심에 계시기엔 부담스러운 어떤 죄는 없나요? 어떤 죄의 습관들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저 저 변두리에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바쁜 계획들과 일상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 저 변두리에서 그렇게 나를 향해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사울의 체면의식과 사울의 열등감과 사울의 그 권위주의와 사울의 그 시기심과 경쟁심과 사울의 그 질투심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것들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자는 저 변두리로 내몰아져 있었음을 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자꾸 변두리 인생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도는 인생일까? 돌고 돌까? 나 왜 안 되지? 혹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광야일까? 이 변두리에서 혹시 원망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주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절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두리 같은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중심에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변두리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들 다 치워내는 기회들로서 이 시간을 삼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변두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인생, 그래서 들에서 남들 하지 않은 양을 치고 외로에 앉았어도 그 홀로 있는 앉아있는 중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한 인생으로 하나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두리인가? 형제들에게 밀려서 양떼를 치고 변두리에서 그렇게 양들의 그 오물과 그 험한 광야의 찬바를 맞으며 나는 왜 홀로 앉았는지 원망과 불평의 순간일 수 있겠지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모셨을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주여 이 시대의 아버지 왕으로 세운 것처럼 그 중심에 아버지 우뚝 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배우겠습니다. 깨우치겠습니다. 다시금 내 마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원위치 시켜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배하며 기도자들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비추사 내 마음 중심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니 나도 사울왕처럼 내 마음 중심에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인식이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시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했고 그러다 보니 그렇지 못한 나에게 열등감이 있었고 또 권위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비추사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계시옵소서. 내 인생의 때로는 변두리 같아 보일지라도 그 변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형제들의 그 틈벙에서 밀려난 다윗은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가득히 담아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변두리 같을지라도 이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변두리로 내몰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막내 같은 내 삶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세우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드높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모시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